아멘. 아멘. 네, 지난 금요일 8월 15일은 우리나라 광복을 맞이한 지가 8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게 좀 압제를 당했을까요? 힘이 약하니까. 참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전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한 900년, 한 1000번 가까이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945년 8월 15일 날 전부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되어서 50년도에 6월 25일 날 북한에 쳐들어왔습니다. 6.25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참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참 아픈 일입니다. 아픈 일. 여러분, 이 6.25 전쟁 때 사상자가 한 1000만 명 가까이 된다. 사망자도 많고 부상 입은자도 많고. 그럼 6.25 때 보면 중공군이 한 100만 가까이가 물건들이 왔는데 중공군이 개입이 안 됐다는 게 아마 북한은 없어질 겁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한반도가 아니라 전체가 다 대한민국으로 되어질 겁니다. 중공군 때문에 결국에 반이 잘린, 뿌리가 잘린 그런 대한민국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싶습니까? 패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 없이 다 전쟁에 승리하고 싶을 겁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패배를 통해서도 큰 교훈을 얻고 또 패배에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패배를 통해서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패배에도 고통과 후회와 슬픔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승리는 다른 겁니다. 승리는 큰 기쁨과 즐거움과 또 많은 전리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승리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를 영원하는 것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승리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승리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스포츠 경기입니다. 승리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포츠 경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선으로 축구 시합에도 지는 것보다도 이기는 것이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경기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포츠 경기가 승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승리의 결과보다도 과정입니다. 그것을 스포츠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포츠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든다면 경기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 페어플레이 정신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패배에도 박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승리를 쟁취하는 것보다도 함께 즐기는 것이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며 또 우승을 쌓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투이며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부족 간이나 국가 간의 이 무력 전쟁도 그렇게 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까요? 그럼 전쟁에서의 패배는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950년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6.25 전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 남북한이 다 초토화가 됐어요. 정말로 없이 정말로 이 모상한 나라가 전쟁에서 완전히 폐가 됩니다. 살 길이 막막한, 먹을 게 전혀 없는. 그럼 우리가 지금 요즘 듣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왜곡된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때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다 굶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원조가 들어온 겁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 원조품인 미국의 유제품을 많이 받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원조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다 굶어졌고 대한민국 나라가 자체가 아마 없어져요. 이 6.25 전쟁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리 남한이 패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패배했다면 우리 남한이 아마 북한에 복속되어 가지고 그죠? 복속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마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북한에 패했다. 그럼 여기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들어섰을 거고,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땅에 과연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이 땅에 자유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국에 가면 물론 종교에 무슨 어떤 자유 준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종교 자유 없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지하에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남북한이 분단돼 가지고 대치돼 가지고 지금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주시면 이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이 주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싸움에는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럼 피할 수 있는 싸움은 지혜롭게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침공을 받았을 때도 파친할 수 있으면 파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패배가 확실한 전쟁이라면 항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생명이라도 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복하거나 파친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멜렉의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수행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군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종으로 살다가 출애굽한 겁니다. 그리고 군사가 없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늘 벽돌을 어겨서 건물을 짓는,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멜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편에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기에 어쩔 수 없이 아멜렉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해서 40년 후에 모세는 이 전쟁을 배상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제가 쉬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올 당시 아멜렉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행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광야를 여행하느라 지치고 피곤했을 때 그들은 여러분을 뒤에서 급습하여 뒤처진 자들을 모두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을 여러분이 차지한 후 사방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 평안하게 살게 되면 여러분은 아멜렉 족속을 멸망시켜 그들의 흔적을 하늘 아래에서 깨끗이 지워버려야 합니다. 잊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렇게 당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모세의 말에 따르면 아멜렉의 행동은 비열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롭게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멜렉이 뒤에서 공격해 왔습니다. 백날 중에 피곤해서 뒤로 처지긴 늦나간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갈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멜렉이 정면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솟아내 가신 르비딤에서 쉬고 있었는데 휴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아멜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업을 즐기는 무리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멜렉은 전쟁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럼 싸움할 의사가 전혀 없는 자들, 그저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한 겁니다. 더 나쁜 것은 아멜렉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너무나 이거 참 우리가 들어봤을 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네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다. 이때 당시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 압제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하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서 몰살당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다. 그런 소문이 온 사방팔방에 다 들렸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듣고도 다른 인근에 사는 백성들은 다 두려워했는데 이 아멜렉만큼은 하나님을 두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아멜렉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 안 했을까? 다름이 아니라 이 아멜렉이 이스라엘 뒤에 처져 있는 백성들을 쳐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가서 쳐도 전쟁할 의사도 없고 그래서 당하기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별것 아니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별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아멜렉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물이 너무 소중합니다. 먹는 물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사람이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광야의 그 믿음에 물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어디서 바위에서. 그러니까 아멜렉에서 가만 들어보니까 너무나 큰 수확물입니다. 지금만 차지하면.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그 생터를 차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정면으로 공격해 겁니다. 그럼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오합지졸이 있으면 그 전쟁이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상에서 가능한 싸움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싸움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피할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특히 거짓과 불의에는 대항하며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과 불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보세요. 이 아벨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졌습니다. 뭐가 높아졌습니까? 거짓이 더 높아지고 불의가 높아진 겁니다. 그런 것과는 맞붙어 싸워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네. 이러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얕본다는 겁니다. 깔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하고는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 안 될 때는 분명히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싸움은 어떤 싸움이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불의와의 싸움입니다.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즉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거짓 사비가 누굽니까? 사탄마귀입니다. 그 사탄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우리 밖에서 공격하는 원수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욕의 소욕과에서 죄에 기울어져 있는 옛사람과 의를 행하려고 하는 새사람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서로 다툰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그럼 누가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는 자가 이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선택하면 성령이 이깁니다. 그럼 육체를 선택하면 육체의 소욕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딱 선택해 놔놓고 나중에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내면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과연 이 내 내면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그것을 분별해 보면 육체의 소욕인지 성령의 소욕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외부의 원수들과 싸우는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과의 싸움인데 여기는 세속 문화와 이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6장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과 아멜렉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의 신약적 해석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아멜렉의 전쟁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가 싸워 이겨야 할 영적 전투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성도가 누리게 될 승리의 몇 가지 특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영적 전투에서 참전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참전하느냐? 하나님이 참전.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벌인 전쟁은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지만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누리는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만 승리인 것이 아니라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승리를 누렸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주시는 승리는 한 번의 승리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영원한 승리를 갖춰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시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리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고 있는 사탄과의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싸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고 그럼 계속해서 우리는 승리에 듭습니다. 그럼 승리를 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따놨습니다. 우리가 그 승리만 선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사도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전쟁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한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모두 협력해야 합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일 전쟁에 출전할 것을 지시하면서 먼저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택하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매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군사들을 먼저 택해라.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모세의 출전 명령을 듣고 이 출전 명령이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이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령 말씀입니다. 성령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할 때, 순종할 때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500년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초대왕으로 있습니다. 이 사울왕 시절에 아멜렉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명령을 전달합니다. 사울왕이시여 아멜렉과 싸울 때에 아멜렉 군사들과 군 전리품들을 모두 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도 그 다음에 전리품들도 다 없애는 겁니다.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이 사무엘의 말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멜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는데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주고 그리고 값비싼 전리품들을 수집해가지고 다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를 얘기했겠습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크게 발언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 때문에 사울왕이 언제 죽습니까?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대를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을 바꾸는 다윗이 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자기에게 손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면 당장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게 여러분에게 덕이고 또 순종함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순종함으로 여러분 진정한 승리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출전한 게 아닙니다. 소수의 건장한 청년들만 전투에 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전하는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아버지가 출전을 했는데 형이나 오빠나 동생이 지금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때 후방에 있는 가족들과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모두 한 마음으로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려면 각자 자기가 맡은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면서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특히 백성의 제도였던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투 상황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위기라고 느낄 때 여러분 모세와 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꼭대기 어떤 곳입니까? 기도의 장소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훌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항복의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전쟁이 이기는 겁니다. 도우심이 없으면 팔을 내리면 도우심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멜렉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사람인지라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10분만 들어도 팔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것을 보고 모세의 팔을 들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모세 팔을 들고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서 양손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팔을 들고 해가 질 때까지 팔을 들고 기도하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합력해서 여러분 교회에 사탄 마귀가 쳐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일으킬 때 모두 합력의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합력해야 됩니다.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전쟁하는 기도 전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처음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전쟁입니다. 아름다운 승리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도 나타나야 됩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단이나 모든 교회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이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협력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우리가 이 협력해서 협력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직접 친히 출전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물며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 모두가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을 강구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결국에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각자 각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기 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나의 일만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개인 경기도 있지만 운동 경기 중에 단체 경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경기에서 우승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팀워크입니다. 개인기도 중요하지만 팀워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개인기가 좋다 해도 팀워크가 안 되면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몇 번 이길 수 있어도 전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팀워크라는 겁니다. 그럼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이끌어서 손발이 척척 맞는다는 그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발이 척척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그래서 각각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도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특히
교회의 일을 할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한 무리는 기도로 뒷받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회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은 중목일들이 있습니다. 집회를 하는 현장 가운데 단 위에 말고 단 밑에, 단에 목사님 있어서 집회를 할 때 단 밑에 기도굴이 있습니다. 기도팀들이 그 밑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과거에 어떤 목사님 집회할 때 기도팀이 돼가지고 함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밑에서 기도하는 중목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중목기도 없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중목기도 없이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목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얼마나 중목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각각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략이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배운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라도 거짓이 없고 불의가 없고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지식으로 내가 배운 그런 지혜로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는 뒤에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다름 아니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제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나의 승리, 나의 깃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 영적 전투 1선에 지금 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그 1선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여러분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고, 승리를 맛볼 수가 있고, 승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승리,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앞서서 전쟁한다고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전쟁에 간섭하실 때, 역사하실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메었더니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기도 하지만 더욱 분발하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협력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 뭐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뭐로 말씀하시는지, 이번에는 어떤 작전을 사용하시는지,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전쟁이든 간에 어떤 사탄마귀가 공격해와도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요 앞에 속해 있습니다. 요 앞에 모든 걸 맡길 때 여러분 영적 전투, 여러분의 삶의 현장,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멜렉이 이스라엘 치들어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는 영적 전투를 하는 그런 현장이 있지만 전투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서 전쟁할 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전쟁할 때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저희의 삶의 영적 전투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